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주의 음성을 전하며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미천하오니 무능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사랑하셔서 육신의 연약을 이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여기에 있고 사모하여 듣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늘 말씀의 교훈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18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루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들, 이단자들이죠. 이단자들.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단들의 출현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 징조의 하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종말 징조는 이런 이단들의 특세,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는 적그리스도들의 출현, 이 종말 징조는 사도시대에 벌써 시작되었다고 보이고 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런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주교 교황이 바른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가 바른 진리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거의 배교지요. 교회 자체가 곁길로 간 때가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므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원래의 그 내용에는 천주교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는 종말의 징조들이 더욱 많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배교하였고 또다시 개신교회들이 배교해서 오늘 시대는 성경의 바른 교리들을 저버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많고 또 윤리적으로도 타락해서 동성애 목사들까지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가히 배교입니다. 또 이단 종파들이 득세해서 많은 이단 종파들이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같은 대표적인 이단들뿐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 종파들이 득세하였고 또 온 세계는 제1,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참혹한 핵전쟁이 될 제3차 세계대전의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핵을 막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온 세계의 그런 지도자들이 핵을 좀 제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제재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도 그런 긴장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19절 보십시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단들은 처음에 교회에 속해 있었으나 어느 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처음부터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속에는 참 신자뿐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나와 있죠. 20절 보십시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에 대해 논하며 이단을 배격해야 할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22절 보시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자, 지금 이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버지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단들은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들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특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즉 그의 신성과 속죄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죠. 그 중에 핵심은 제사 사역, 속죄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성과 속죄 사역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후서 같은 성경에서 이미 읽은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이단은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마리아를 신적 존재로 추앙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성경만 믿지 않고 교황의 무호성도 믿으며, 무호성이라는 교황이 하는 말이, 교황이 자기의 옥좌에서 말하는 교리적 윤리적 선언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성경에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그래서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의 잘못된 교리들이 다 교황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 위배되는 교리도 그가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것은 천주교회의 역사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천주교회의 모든 중요한 종교회의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교회의가 권위가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있지만은 교황의 절대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주교회의 모든 민주주의의 죽음이다. 천주교회의 민주적 모든 그 방식의 죽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황의 무호성을 믿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함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 진리, 이신칭의 진리를 부정하고 정죄합니다. 이단이죠. 명백한 이단이죠. 오늘날 더 심각한 이단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성육신과 신성, 동정녀 탄생, 그의 기적들, 그의 대속 사역, 그의 부활, 그의 승천과 재림을 부정합니다. 그것은 실로 적 그리스도 사상인 것입니다.
또 오늘날 성경 교훈을 넘어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은사주의도 이단입니다. 왜 은사주의가 이단입니까? 성경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성경 말씀을 넘어서는 모든 것이 이단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바른 교리와 교훈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도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직접 받는 계시가 중요하다고 그런 말을 서슴에 자주 하는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단입니다. 역사상 교회는 전체적으로 부패하여 배교적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아합 때 같이, 그때뿐만 아니지만 그때가 대표적으로 금송아지를 섬기던 여로보암 처음 왕이나 아합 때의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가 온 나라 전체에 가득해서 참된 종들은 보이지 않고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은 아합 왕가의 지원을 받은 850명의 선지자들이 수를 셀 수 있고 850대 1의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듯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천주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그 종교개혁 때에 바른 말을 기치를 든 사람이 없고 신부 한 사람 루터가 교황과 천주교의 거대한 그 성과 싸움을 하는 그것은 참 무모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상황도 비슷합니다. 경건한 선조들이 가졌던 성경적 신앙은 오늘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낡은 것으로 간주되고 천주교의 자의주의 신학, 은사주의의 배교에 대한 책망은 사랑 없는 극단적 입장이라고 배척을 받습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상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24절 보십시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은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 진리를 가리킵니다. 진정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말씀은 이 진리를 믿고 그것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깨닫고 굳게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옛신앙이며 보수신앙입니다. 우리는 19세기 중엽 이후에 일어난 각종 이단 종파들과 현대 자유주의 신학과 또 교회 연합운동과 은사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저들이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분명히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한 것을 부정하는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많은 교회들이, 감리교회들이, 기장 측이, 예장 통합 측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예장 합동이나 보수교회도 그 괜찮은 것처럼 같이 문제없이 교제하고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은사주의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미 합동 측은 은사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은사주의를 문제 삼으면은 교단에 큰 역풍이 불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합동 측의
총회장 후보로, 부총회장이죠. 후보로 나온 사람은 은사주의자라고 제가 보기에 생각됩니다. 제가 쓴 현대교회 문제 오판의 은사주의 안에도 그 이름이 언급된 인물입니다. 예. 그러나 그런 자들이 교회가 크면, 은사주의자들이 교회가 크니까 교회가 크면 그들이 마치 정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바른 진리를 믿고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바른 진리를 지킬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적 연합이 성도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바로 지키지 않을 때에, 지금 바로 지키지 않는 것은 작게는 교제의 지금 문제에서 문제되고 있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변질로, 드러난 변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그것이 문제다.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단을 용납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작은 누룩이 온 동네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25절 보십시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생,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그를 믿음으로 얻는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우리는 영생을 이미 받았고, 요한복음 5장 24절, 현재 충만히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장차 충만히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26절 보십시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미혹해 하는 속이는 이단들을 조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죄 씻음과 영생의 복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 불신앙은 결국 사람을 죄 가운데서 멸망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극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완전하고 참된 교사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간 교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사도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인간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좋은 교사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진리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며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리에 굳게 서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들은 교회가 처음부터 배운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과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라는 말씀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처음부터 사도들을 통해 듣고 배운 복음 진리, 곧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켜야 하며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독교 신앙, 예신앙, 옛날부터 믿어왔던 그 신앙을 변질 없이 지켜나가야 될 것이다. 자유주의가 그것을 흔들었고 천주교회는 일찍이 이탈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지금 개신교회가 또다시 천주교와 같이 연합을 도모하다니 이것은 정신없는 일이 아닌가.
자유주의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부정하고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친다고 신학교 교수직에 앉아 있다니 이것이 될 법한 일인 것인가? 또 이렇게 잘못된 교단들과 교류하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은 정신이 있는 자들인가? 은사주의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교훈 안에 거하고 그 교리, 그 생활 교훈 안에 겸손히 거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은사 체험이 마치 그것이 정로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함을 다시 강조합니다. 주 안에 거해야 된다.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림 소망은 우리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의 부활과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성실한 신앙 생활의 목표는 바로 주의 재림의 날에 그 앞에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준비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담대히 맞으면서 오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하지만은 그러나 그 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세상에 빠져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고 당황스럽게 주 앞에 설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 앞에서 물리침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바른 믿음 지키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치 않다가 주님 앞에서 물리침을 받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 지금 거하여야 그렇게 된다. 우리가 주의 의로우심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도 알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여기에 중생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과 행위의 일치도 있습니다. 중생한 자는 바른 신앙, 역사적 기독교 신앙, 옛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수하는 게 보수신앙이죠. 옛신앙입니다. 옛신앙은 기본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지키지 않고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신앙은 보수해야지 보수신앙을 안 하고 신앙은 시대마다 바뀌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기 오늘 본문은 이 신앙을 지키지 않는 이단자들을 조심하면서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그걸 첫째 강조점이고 또 강조하기를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의로우심을 안다면 주의 의로우심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중생한 자예요. 중생의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생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중생했다면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가, 의를 행하는가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바르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라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중생의 증거는 바른 믿음과 의로운 삶이다. 요약하면은 바른 믿음에서 잇따른 이단들, 적그리스도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바른 믿음을 지키고 보수신앙, 옛신앙, 보수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의와 선을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그것이 중생의 증거이니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자가 그런 것이다. 주 안에 거해야 된다. 믿음 안에 바른 믿음 안에 거하고 의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
그 교훈을 사도는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우리는 말세의 한 징조로서 나타나는 이단들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단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겉보기에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가 보기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학력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말은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단자들이 대체로 말쟁이들입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갑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바른 신학자들이 살펴볼 때 저 사람 교리가 틀렸는데,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했는데, 저렇게 가면 저건 이단인데, 그런 이단 사상들을 가르치고 품고 있으니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지만은, 그래서 얼른 들으면 그 말에 혹하여지고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이단입니다. 이단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신 죽음임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부패되어서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교만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읽었고 또 유다서에서도 앞으로 읽을 그러한 내용이지요. 우리는 이런 이단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주교회를 분별해야 됩니다. 천주교회는 교리적으로도 탈선했고 윤리적으로도 매우 부패했습니다. 천주교의 역사는 천주교의 비평책자에서 제가 자세히 다 그 내용을 소개한 바와 같이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천주교의 역사는, 그리고 또 많은 신실한 성도들을 죽인 피의 학살의 역사다. 그것은 명백히 이단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들이죠. 이단입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각종 이단 종파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특별히 교회 속에, 기존 교회 속에, 개신교회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장로교 속에, 오늘날은 장로교가 옳은 것이 아니고 감리교가 옳은 것이 아니고 또 성결교가 옳은 것이 아니고 침례교가 옳은 것이 아니고 바른 장로교, 그리고 다른 교파보다는 장로교가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조금 넓혀서라도 다른 교파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바른 침례교, 바른 성결교, 바른 감리교 소수의, 우리나라도 이상하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기독교로 시작하는 것은 좀 자유파고 예수교로 시작하는 것은 좀 보수파입니다. 장로교도 한국 기독교 장로교, 기장은 아주 완전히 자유주의 교단이고, 감리교도 기감, 대한기독교 감리연가는 기감은 자유주의고 예감이라는 소수의 감리교가 있긴 있습니다. 예감은 좀 보수적입니다. 성결교는 기성이나 예성이나 다 지금 넓게 가고 있는데, 원래는 기성은 좀 자유주의고 예성은 좀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원래 시작이. 침례교도 그렇습니다. 침례교는 기침, 기독교 침례회라고 하는 기침은 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예침이라는 건 없지만은 거기는 독립침례교라고 하는 많은 침례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좀 보수적입니다. 오늘날에는 자유주의를 분별해야 되고 또 은사주의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분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다. 20절, 27절에는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므로 그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케 하십니다. 깨어만 있다면은 그들이 잠들어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그들이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않다면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듣고 분별해야 되겠구나. 이단을 분별해야 되겠구나. 제가 말한 천주교회를 분별해야 되겠구나. 자유주의를 분별해야 되겠구나. 또 은사주의를 분별해야 되겠구나.
깨닫는 깨달음이 다 생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단지 잠들어 있는 자들, 어두운 자들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그 속에 빠져 미혹의 영에 빠져서 있는 그런 일이 있다.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분별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분별할 수 있다. 셋째로, 또 사도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교훈했습니다. 사람이 중생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영적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중생의 증거는, 이렇게 중생한, 영적으로 연합된 중생한 자의 증거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바른 정통적 예신앙, 성경적 역사적 신앙을 지키는 그 바른 믿음에 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죄악된 일을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하는, 서로 사랑하고 의와 선을 실천하세요 할 때 힘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죄 지으면서도 나는 회개도 안 할 거예요. 나는 내가 좋은 대로 해서. 그럼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닌데요. 예수님 믿으면 죄를 떠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과 의의 삶이다. 바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으로서 또 순종하여 의의 삶으로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사도는 교훈했습니다. 그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대도 매우 어려운 말세 지마를 바탕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모든 이단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주시고 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이단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단을 경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중생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자들로서 바른 진리의 지식, 진리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또 의와 선을 행하는 순종 생활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바른 믿음과 의의 생활로서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